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제 지금 노트북에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아까까지 잘 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얘기 좀 해줘.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1분만 여러분 성경 갖고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 첨단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억력이 좀 없기 때문에 뭐든지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너무 이 첨단 기기에다가 저희 모든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5가 있었습니다. 4.5는 늘 5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왜냐? 4.5가 큽니까? 5가 큽니까? 5가 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는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4.5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5가 4.5를 만났는데 이 4.5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너 왜 그래? 라고 5가 4.5에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넘어가질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5가 말하기를 나 점 뗐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5에 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점을 떼어 주시는 분입니다. 점 하나만 떼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5가 근처도 모를 그림이 나왔네요. 점을 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의 거의 한 8배, 9배나 되는 45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이렇게 점을 떼는 날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 룻 이야기도 보면은 그는 보아스도 인정했던 것처럼 말론의 아내였고, 말론의 아내라는 게 뭡니까? 과부라는 말입니다. 과부였고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점을 떼주었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장로들 앞과 이 군중들 앞에서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을 떼주실 텐데 그 점을 떼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용각산 근처에 옛집 국수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국수집이 어느 날 이 SBS의 맛집으로 소개돼서 나오는데 이 소개가 된 다음에 이 SBS PD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IMF 때 97년, 98년에 사업이 막 다 망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있다가 가다 보니까 이 국수집이 보여가지고 그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만 먹고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켰더니 나와서 그냥 허겁지겁 먹었더니 그 주인집 할머니가 그냥 먹는 걸 보고는 또 그릇을 빼앗아 가지고는 국수 한 그릇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말없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더 주길래 말없이 먹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눈치를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안 보이길래 바로 그냥 문을 열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봐 젊은이 뛰지 말고 그냥 가 다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모든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분노에 그 다음에 이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 주인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자기의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좀 비싼데 국수는 아직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 4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우리들에게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 그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룻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룻이 돈이 많았냐, 뭐 잘난 게 있느냐, 출신 성분이 좋으냐, 아무런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든 것들, 약점,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의 남편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분 상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아스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그냥 어설프고 서투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누구나 다 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섭리라는 방법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절의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은 섭리라는 거죠. 여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며,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그 새벽 보리타장 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해가 뜬 다음에 4장이 해가 뜨는 장면인데 아침에 가서 성문에 딱 앉았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제1순위, 자기보다 빠른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극적인 거죠. 이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빨리빨리 뭐 며칠 지나서 한 달 후에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날 약속하는 그날에 보아스가 나가서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 정말 절묘하게 떨어지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 윌리엄 템플이라고는 영국 성공의 주교가 했던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생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우연의 일치가 생겨나는데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그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지만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섭리가 아니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들에게 준비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카스 카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최상류 계급인 브라만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힌두교의 아주 높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이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때 인도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는 돈을 써서 브로커를 사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으라. 그 나라의 비자를 받으라. 그래서 그 나라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가 한국 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그의 그 싸우는 모습, 지금은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만은 그렇게 젊었을 20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 인도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일하잖아요. 그 노동자 그룹에 두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교회에서 인도 출신의 힌두 교인들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가서 손을 좀 봐줘야겠다. 왜 힌두 교인들은 힌두교를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인도 사람들 내가 좀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 이뻐서 이제 짝사랑에 빠졌는데 그 교회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국토순례를 하는데 이 사람이 판카자라는 사람이 그 전도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가 가겠다.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그날 아침에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배터리를 안 가지고 와서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충전하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도 도둑놈들이 많구나. 참 화를 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한테 잘 보이려고 화도 잘 못 내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 없이 부산으로 국토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그 전도사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아침부터 너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뭐 국토순례 중이고 내 핸드폰도 잃어버려서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큰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네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근데 이제 너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해서 싸움이 지금 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기를 만약에 휴대폰을 안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면 바로 그 싸움하러 갔을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이야기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수하면은 좀 형이 감량될 수 있으니까 자수하라.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결과가 15년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친구 보고 자수하라고 그래서 자수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 전도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못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다 들어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소개해 줄 테니 얘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만나보겠다.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교회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교회에 왔는데 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여기 교회에 계시다.
이야기하라. 근데 교회 왔는데 그때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도 없고 여전도사님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전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라 하고는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앉아있다가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해서 있다가 그가 힌두교 신앙을 그렇게 가졌던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친구가 이렇게 15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을 동안 울며 불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한 변호사가 와서 자기가 변호해 주겠다라고 해서 변호를 하는데 15년형이 4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또 그 친구가 정당 방위로 되어서 정인도 나오고 해서 4년형으로 줄었는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인도에서 이제 한국에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서 이제 먹여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 돈을 벌 수도 없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한 여집사님이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30만 원,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30만 원, 총 60만 원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친구가 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신자가 되고 밖에 있는 이 칸타비 이 사람도 신자가 되고 또 감옥 간 친구가 너무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내고 또 이 친구 이렇게 변했고 또 외국인 이렇게 변했으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년 만에 인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판타즈 이 분에게 그의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하라 하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은 신학 공부를 하라, 신학 공부를 하라는 이 음성이 들려서 장로교 신학대 장신대에 신학 공부를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 과정을 9년 동안 공부합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래서 힌두교를 믿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인도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힌두교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힌두교를 부인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 목사가 되면 내가 죽겠다 하고 그렇게 자살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갈등 속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일을 안수를 받고 이제 인도로 다시 봉사하기로 그렇게 떠났고 작년에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 간증 유튜브에 나오는데 여기 듣다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여기 뭐 자녀가 3명인데 큰 딸이 뱃속에 있는데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도함으로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이 루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날 아침에 성문에 갔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룻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남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견뎌내시는 하나님이라는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해서 이제 막 모르겠다 안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아스가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겠다 하고 하는 거. 다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지 않겠다. 혹시 내 재산에 축날까봐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 보아스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어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음해가 있고 뭐가 네가 미쳤냐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고 보아스가 감당하고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수치를 알고도 있었지만 그 수치 이후에 놓인 기쁨을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 수치를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1초를 구걸한 아저씨. 이 글을 쓴 사람이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역에서 아저씨 한 명이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그 아저씨가 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요즘은 그 팔려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팔려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저씨가 장사꾼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쑥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는 계속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딸이 백혈병에 걸려 입원해 있으니 병원비가 없거나 돈을 좀 달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장사를 그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여러분 제 딸이 오늘 수술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제발 그러면서 내 얘기하기를 단 1초만이라도 제 오늘 수술 받는 제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지하철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숙연해지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눈을 감았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그 아버지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칸에 가서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부끄러울 것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조차도 이겨내게 만든 거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연한 목사님이 기도주일날 우리 섬육대학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아줌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처녀 때는 꽁꽁꽁꽁 싸매고 다니다가 애기만 낳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가슴을 드러내놓고 애기 젖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막 그냥 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고 자기 부인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가서 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모른다. 이 아저씨도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십자가의 굴욕, 우리가 뭐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밑에는 가린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다 그냥 벌거벗었다. 입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거벗음 그대로 있었다.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화장실 한번 못 갔거든요. 그 전날 6월절 만찬 끝난 다음에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신문 받고 십자가 있는 도중에 화장실 어떻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때 암흑으로 이렇게 가려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신 그 이유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도 이게 그림에 나와 있죠. 헤어졌던, 죽음을 헤어졌던 그 부부가 만나고, 죽음을 헤어졌던 자식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죠.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나이도 뭐 적었겠습니까? 30대도 아니고 뭐 50이 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50 넘은 중년의 아저씨가 그 어린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표상대로 살았던 그 보아스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과 9절에 이 모든 일들이 당신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 10절에 말론의 아내, 이 여자는 과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압 여인,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다. 그 룻을 사서 이 모든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얻게 하여 이 성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증인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자기의 기업 권리를 보아스에게 주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아스와 룻과 개인적으로 결혼하면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온 성읍 주민들에게 드러낸 이유가 뭐냐?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고자 했던 보아스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조사 심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좀 제가 요즘 한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설명할까 하다가 왜 조사 심판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좀 교리가 될까? 그냥 그걸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조사 심판이라는 하는 이 무서운 단어를 왜 교리를 만들고 어렵게 설명했을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중에 오늘 우리 임천수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농사 짓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쉬운 것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어렵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너무나 쉬우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교리들이 어떤 교리는 쉽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교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쉬운 사람들은 쉬운 사람들로 감동을 받고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이해하여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조사 심판이라는 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조사 심판을 하느냐? 그 조사 심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정인으로 증명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계없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도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죄로부터 해결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주사님의 그 인사이트에 제가 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모든 보아스가 자기들 룻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불러 모으고 성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이 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정말 끝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조사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휴양지이자 벨기에 국경에서는 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파리에서는 북쪽으로 한 200km 넘게 떨어진 이 곳입니다. 이 덩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은요, 이 덩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라는 의미고 케르크라는 말은 모래라는 의미인데, 굳이 이제 그 한문으로 쓰면은 사구, 모래 언덕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유럽 연합 군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독일군이 이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해다 보니까 이 덩케르크 지역에 33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들이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 독일군의 전면적인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공격 앞에 33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33만 명을 구출하려면 배들이 와서, 이제 영국에서 배들이 와서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배라고는 함대가 40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40척밖에는 33만 명을 구해낼 수가 없는, 그냥 몇백 명 겨우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수상이었던 처칠이 할 수 있으면 이 가능한 3만 명이라도 구하자는 마음에 영국 왕 조지 6세에게 영국 전체가 기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강조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을 소홀히 국률이 여기사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들을 구해낼 배가 없다는 거예요. 34만 명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구축함은 영국에 40대밖에 없는데, 40대 갖고는 몇백 명, 겨우 많아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적은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배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전국에서 5월 26일, 27일 도버 해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861척이나 되었습니다. 다 민간인 배죠.
화물선부터 시작해서 유람선, 고깃배까지 딸려왔는데 상류층들은 이 요트를 레저링 호화 요트를 가지고 왔고 청소년들까지 실습용 배를 가지고 와서 끌고 오는 바람에 돌려보내는 애를 먹었더랍니다. 그래서 모인 배가 861척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배들은 애들이 선체의 크기는 보잘것없지만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같다 해서 모스키토 아라마다라고 해서 모기 함대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기 함대 중에 가장 작은 배가 4m, 4.5m 밖에 안 되는데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 동안 벌어진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독일 지역에서는 이 악천후가 시작되어서 뭐 파도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져서 모든 독일 전차들이 이 바퀴가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독일이 그 티거, 영어로는 타이거라고 하는 유명한 전차가 있거든요. 그 전차로 정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그 전차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악천후니까 또 비행기가 뜨지도 못했고 그래야 영국군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철수 작전이 정말 10일 가까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히틀러의 오판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기 함대가 수많은 그 영국인들을 철수시킬 때에 그 정말 하나는 비바람과 폭풍을 동반해서 히틀러 독일군의 침공을 막았고 독일군들이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 날씨를 주었고 히틀러가 오판을 하는 바람에 9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33만 명의 병력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만 명의 병력이 다시 나중에 독일로 들어와서 독일군을 이렇게 이겨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정말 이 병력이 부족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독일이 이 덩케르크 작전에 성공했다면 유럽은 하나가 되어버리고 성경의 예언은 결코 유럽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철과 진흙이 합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는데 이 덩케르크 작전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정말 감동을 받은 그 신학자 노만 그럽이 이때의 장면을 감격적으로 떠올리며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 기도자의 무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는 날마다 목숨을 제단에 바쳤으며 무너진 제단을 막아서 영국을 구원했다.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꿈은 일장 춘몽으로 끝나고 다니엘 2장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이야기,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아스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만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